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와 하늘의 증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침례는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침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내가 침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런 말씀을 폐하거나 단절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속성으로서 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동시에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을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잘난 사람이 몇 있는데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본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 지킬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꼭 안식일에는 자기와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주일 안 지키고 저래서 주일 안 지키고 이래서 11조 안 하고 저래서 11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규례를 잘 지킨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주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이루는 모든 의식 다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죽으셨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지만은 죄인과 동일시하신다는 측면에서 침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즉 죄인인 우리들과
주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인 것처럼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같이 행동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잘나도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은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오셨는데 이 대표와 연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법적으로 죄 없으신 신분을 갖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아마 믿을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것은 영적인 비밀로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가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봅시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침례 받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서 특별한 일에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물침례가 있어요. 주님이 물침례를 받음으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침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침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일까지 완성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례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그런 연합된 삶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세 가지로만 크게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이런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거역하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반역하는 자질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어요. 그 피를 받은 우리 인류가 조상의 그 행동대로 반역하는, 어기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하늘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하늘문을 열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거 아무리 애써도 그만치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늘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들이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전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버는 걸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옷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옷장사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수입에 1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그러라고. 근데 세상에 이분이 11조를 시작하고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것이 말이 히트를 쳐가지고 전국에 매점을 두게 되고 지점을 두게 돼서 하루에도 말이요 수억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3년은 11조 생활 잘하더니 하루에도 몇억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이면 말이요 수억 원이 11조거든. 그러니까 아이쿠 내가 이 많은 것을 교회에 드려서 됐겠는가? 내가 이거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러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10년 후에 거지가 하나 왔더래.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복축복비 11조 잘한다고 하는 그 장로들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늘문이 이렇게 계속 주죠. 하늘문 닫히면 여러분들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처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지키셨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주의 위로도 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비둘기 같은 모양을 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이때만 있는 것이고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들에게 임한 건 불같이 막 불꽃같이 임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하는 의미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과 능력을 크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둘기 같은 그러한 관을 씌워 주셨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기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고 해서 이처럼 즐거워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심으로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관을 씌우셨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과시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니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런 면류관을 얻어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스렸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란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여 있더니 곧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 같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일이나 앞으로 십자가의 침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일을 행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여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담하실 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그에게 덮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거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첨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침례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침례는 성삼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사는 그것에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의 확정을 얻은 것처럼 이 침례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합된 삶은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똑같은 축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명시된 그 명령을 다 존중히 여기고 행해서 거기 언약한 대로 축복을 받되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